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는 그냥 그 괴로움에 매몰돼서 그냥 불평불만 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한탄만 하다가 그냥 한 세월 보내고 그대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연부를 하는 데는 복잡한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높은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정성껏 연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무주선언이라는 제주도 에어로베에 있는 그 무주선언의 본연 스님, 청화 스님의 제자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연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정성껏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대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수없는 잡념이 생겨납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어떤 여자가 이쁘던데, 뭐 어떤 영화가 재밌던데, 어떤 스포츠 경기가 프랑스 오픈 대회가 있는데 누구랑 게임을 한다는데 그거 꼭 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잡념이 수도 없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사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맹지심입니다. 용맹심을 가지고 뭐 어쩌고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용맹심은 용맹스럽게 나와서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용맹지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기도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프랑스 오픈 대회에 뭐 신어하고 알카라스하고 게임을 하는 거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자식이 병이 났다든지 이런 절박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보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으면 나중에 마음이 차분해져요. 신기하게도. 안 그럴 것 같지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즐거움, 그런 걸 안 봐도 즐거움을 내면서 찾아야만 돼요. 우리가 이제 개를 훈련시킬 때 간식을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뭐 좋은 행동을 하면 간식을 하나 주고, 못한 행동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 관심도 무관심해버려요. 그리고 그 개가 잘할 때마다 주고 잘하게끔 칭찬을 자꾸 해줘. 완전히 주인과의 교감에 의해서 천재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 연불은 복잡한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스님들처럼 뭐 법복을 입고 닭이 공양물을 올리고 불상을 닦고 청소하고, 이런 복잡한 형식이 집에서는 그 복잡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또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연부를 하는데 무슨 고차원적인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듯, 제가 이 그리운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욕을 했어요.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그러면 저 친구가 미워가지고 그 친구 얼굴이 떠올면서 그 친구한테 미움이 확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을 연부를 할 때는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듯
참 내가 그 사람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 친구 얼굴을 탁 상상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도 기억하고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걸 생각한 것처럼 하듯이 부처님을 정말 그렇게 사무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깊은 신심으로 또 부처님에 대한 가피를 확신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검은 종이를 대놓고 이렇게 햇빛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연불할 때 그렇게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듯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들어간다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래 지속하는 고된 과정을 통해서 고되다고 생각해도 좋고 또 이걸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념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내가 한 만큼 된다. 가만히 세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메시가 축구를 잘한다고요? 여러분, 그 메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잘했을까요? 이강인 선수가 볼 다루는 기술이 좋다고 이강인 선수가 다른 선수하고 똑같이 훈련했을까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성가에서는 그런 말을 해도 빼어난 대순이 없는 돌이다. 대나무 순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빨리 크잖아요. 그래도 빼어난 대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뜻이요. 어떻게 사람이 훈련 안 했는데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메시나 이강인이나 마라도나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주 조그만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주 세계적인 명언이 들어있어요. 교육명언. 3살 버릇 8 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체육교사를 고등학교에서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선수는 한계가 있어요. 더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탁구 배우러 가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선수 출신하고 게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60%의 원리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행수를 바라면 안 되고 내가 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는 계속 이어지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연불과 연결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피를 받는데 가피는 3가지 종류입니다. 현증가피, 불보살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데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 몽중가피, 꿈속에 계시를 내리거나 이루어지게 하는 거. 명운가피, 집안이 평화롭고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며 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3가지 가피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불보살님들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